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창세기에 나오는 하갈과 사라, 또 이스마엘과 이삭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그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반박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그 여종 하갈에게서 난 아들과 사라에게서 난 아들을, 이 두 아들을 대비하면서 종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말합니다.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이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은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봐라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율법, 이 구약 성경 중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2절, 23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 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갈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이 이제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체적으로 쇠약해서 자녀를 도무지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덕분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고 이 자유인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사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아들을 이제 비유로 삼아서 율법을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제 비교합니다. 24절부터 26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비유적으로 하갈은 신의 산 또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신의 산은 율법을 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율법을 가장 충실하게 지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갈의 후손은 신의 산과 율법에 속한 사람으로서 율법에 얽매여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종의 후손들이고 종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을 가리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이 사라요 새 언약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인이고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신의 산이나 예루살렘 같은 이 땅에 있는 산이나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 구절은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잉태하지 못한 자, 산고를 모르는 자, 홀로 사는 자, 다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더 많은 자녀를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육체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노력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덕분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가리키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자유인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21장 9절을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제 그 본문을 근거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시대에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 즉 예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박해한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에서 바로 그런 일이 생겼고, 세계 도처에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창세기 21장 10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자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을 근거로 이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율법을 지키려 하고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하려고 하는 이 종의 후손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강조하는 이 유대교적 요소들과 결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며 사는 유대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들,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결별해야 합니다.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바울은 우리의 출신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에게서 태어난 자유인.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종이 되게 하는 것들, 우리를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과 단절해야 합니다. 5장 1절 말씀은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구절이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주제를 가장 잘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구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그것은 바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걸 강조하려고 자유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 규정이나 세상의 제도에 얽매여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잘 누려야 합니다. 하반절 말씀이 바로 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은 자유인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누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제도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고 또는 책에 적힌 대로 살지 않고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는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고 그 은혜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 자유를 잃지 않고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덕분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 하고 땅의 것을 더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학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사업이나 이념이나 이런 세속적인 것들의 종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특별히 자유롭게 살게 하신 그 은혜 안에 굳게 서서 항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의 것에 얽매여 살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인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주님 은혜 안에 굳게 머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충만하오니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 잘 감당하며 모든 어려운 일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